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오늘날에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버려가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그 사랑의 품으로 불러주시고 이와 같이 예배의 자리 인도하시는 것 진심으로 우리가 감사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나라 어떤 민족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오늘 또 교회 간다고 그렇게 가족들이 박해하고 반대하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 상황에서도 고난을 거두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이 고난을 능히 감당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믿음의 기도, 믿음의 예배가 지금도 지구촌 어딘가에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 환경은 너무나도 편안하죠. 편안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안일한 삶 속에서 예배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오히려 예수 잘 안 믿는다고 박대하고 그렇죠? 교회 안 간다고 구박하고 지구촌에 이런 나라가 없을 거예요. 대한민국이 누리는 호화로운 복에 겨운 투정들이겠죠. 그러한 복음의 불모지에 영적 기류가 변화되고 있다. 이 반가운 소식.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흐름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고 계신다. 그것이 우리의 오늘 기쁨이고 함께 나누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영적인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 주변에도 영적인 변화, 새바람이 불고 새롭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열심으로 일어나는 그런 믿음의 행보가 우리 안에 절실히 요구되고 또 그렇게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닮아가고 내 생명 다해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는 이 고백으로 하루하루 그렇게 우리가 전진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갈 때에 주님께서 일어서서 두 팔로 우리를 안으시며 수고했다. 힘들었지.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하면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기대해 볼 때에 가슴 벅찬 감격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살아야겠죠. 주님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내 인생이 오늘 마감된다 할지라도 난 준비된 마음으로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반가운 마음으로 주의 얼굴을 볼 수 있다면 오늘 하루를 살아도 내 인생은 결코 부끄럽지 않은 결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았노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 오늘도 전투 이야기네요.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싸워야 돼요. 이 싸움은 도대체 언제 끝날 것인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끝나지 않는 이 영적 전쟁을 포기할 수 없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승리하는 싸움을 우리가 이미 작정하고 지금 싸움에 들어가 있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이긴 싸움을 우리는 그냥 밟아 나가면 돼요. 중요한 것은 끝까지 이 싸움을 하느냐예요. 마지막 주님께서 얘기하신 그 순간에 승리의 깃발 들고 주님 맞이하는 그날까지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 오늘 말씀을 보면 육신을 따라 살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지만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겠다. 그렇죠. 우리가 비록 지금은 육신 안에 거해서 육신으로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고백은 나는 결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겠다. 결코 이 싸움에서 내가 육신으로 이기려고 하지 않겠다. 그런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있죠. 육신에 따라 행한다라는 말은 세상적인 세상의 가치 기준에 따라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 기준이 뭘까요? 그것은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 이렇게 형태적으로 보이는 것,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뭔가 이 업적이 생기고 결과적인 드러난 것들, 그게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게 세상의 가치예요. 좀 더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세상적인 가치라는 게 뭐냐? 자랑할 게 많은 거예요. 그게 가치예요. 가치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드러내고 싶어서, 아니 드러냈을 때 아주 우쭐해지면서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들이 그게 세상의 가치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학벌이든지 경력이든지 아니면 재산이든지 나의 어떤 그런 쌓아놓은 업적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막 자랑할 만한 것들을 이렇게 드러낼 때 그게 세상의 기준이에요. 와, 나도 갖고 싶다. 와, 되게 좋아 보인다. 나도 저거 누리고 싶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나는 세상대로 살지 않겠다. 이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겠다. 선언하고 있어요. 기준, 뭔가 이 가치, 붙잡는 가치 기준이 다르잖아요. 이거 제시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여러분은 어떤 가치를 부여잡고 삽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루고 싶은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요? 돈을 많이 버는 것입니까? 좋은 뭔가 좀 환경을 갖추는 거에, 예를 들어 뭐 주택이라든지 어떤 그런 뭐 차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과시할 만한 통장의 잔고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좀 어필할 만한 그 프로필을 지금 경력 스펙을 쌓고 있나요? 오늘 이 고린도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야말로 자랑할 게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학벌 중에 최고 학벌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말리엘 그 문화생도라 그러면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최고 명문대를 졸업한 거예요. 뭐 중동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그래도 최고니까 뭐 어쩌면 아이비리그의 그 어떤 유명한 대학을 졸업한 학벌을 가진 거죠. 또 랍비였어요. 선생, 가르치는 자였단 말이죠. 대학 교수였어요. 집안 대대로 뿌리가 있는 집안이었어요. 사람들이 야, 쟤는 금수저로 태어났네 뭐 이럴 정도로 부러운 게 많은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서 회개하고 변화되고 보니까 그게
아무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니, 오히려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는 일에 있어서 이것들이 오히려 방해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럼 과감하게 결단하죠. 내가 그것들을 다 버린다. 버렸다가 또 주워 먹으면 또 안 되니까 버렸다가 다시 찾을까봐 그는 어떻게 버렸냐면 배설물로 버렸어. 쳐다도 안 볼 똥 냄새나는 똥이라고 생각하면서 다 버렸어. 그런 것들로 자랑하지 않았어요. 내가 무슨 대학을 나왔고 내가 무슨 일을 했고 내 제자가 몇만 명이고 내 경력이 어떻고 그런 걸로 살지 않았다. 그가 자랑하는 것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복음.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자기의 죽음을 자랑하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내가 예수로 살게 되었다고, 내가 배가 고파도 난 행복하다고, 내가 매를 맞았는데 난 너무 기쁘다고, 내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심한 고문을 받고 나왔는데 나는 너무 행복하다고, 즐겁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그랬어. 저 사람은 미쳤다. 그게 뭐가 기쁘게 행복하냐.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굶주려도 좋고 매를 맞아도 좋고 감옥에 갇혀도 좋고 살기 등등한 위협 가운데 있어도 좋다는 거예요. 누가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에 그는 불쌍하고 정말 어리석은 자처럼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수많은 제자들과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 같은 거룩한 인생, 고귀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흔치 않아요. 오늘날 풍요로운 이 시대에 우리가 추구하는 인생의 가치 기준이 무엇일까? 여전히 아직도 이 기준이 없는 사람들, 우리와는 전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볼 때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거짓말 같고 어이없는 사기꾼 같고 말이 안 된다고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비난하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무수히 많지요. 수많은 악플을 달아내고 그런 댓글을 쓰면서 욕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왜 그런 짓을 하고 있느냐? 그들이 무슨 심각한 피해를 입었거나 무슨 큰 손해를 보았거나가 아니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에 이거는 예수라는 것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이없는 사기 행각으로 보이는 거예요. 기준이 달라서 그래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을 때에도 그리스도도 육신대로 알았기 때문에 실망하고 돌아간 사람도 있어요. 예수를 향해서 막 호산나 호산나 다시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다 하면서 막 환호성 쳤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다 도망가고, 아니 돌을 던지고 다 사라져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비춰볼 때 맞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예수 그리스도도 육신대로 알았기 때문에 배척하고 멸망의 길로 갔던 수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메시아가 저렇게 초라하게 십자가에 매달려야 하느냐?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저 멋있게 그냥 쫙 한 방에 그냥 로마 군사를 쓸어버리고 회복시켜가지고 막 뭔가 좀 번쩍번쩍하게 해야 되는데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힘이 없고 불쌍하게 죽어가는 그 비참한 모습 보면서 누가 그를 그리스도로 따르겠느냐는 거죠. 주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고운 풍채도 없으셨고
흠모할 만한 어떤 모습도 갖추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고 그렇게 사셨어요. 이사야 53장에 예언된 주님의 모습을 보면 그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전히 오늘날 2000년이 지났지만 오늘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매력을 못 느껴요. 복음에 대한 매력이 없다고 배척하고 떠나가고 외면하고 반대하고 박대하고 그래요. 두 종류로 나뉘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 살아가느냐 아니면 나는 육신에 따라 살지 않겠노라 고백하는 사람들이냐. 육신을 따라 싸운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육신을 따라 행한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냐,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육신대로 살아간다는 의미를 7절에서는 외모만 보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외모만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외모만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하는구나. 예수님의 가치 기준은 조금 다르잖아요. 그렇죠? 세상은 보이는 것들에 치중을 하지. 하나님은 분명히 외모나 보이는 것이 아닌 중심을 보신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사람도 보면 이렇게 진국이 있어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 외모를 보면서 그 안에 있는 그 아름다움을 보지 못할 때가 많아서 너무 안타까워요. 그렇죠? 주변을 보세요. 오늘날 수많은 청년들이 30이 넘고 40이 더 넘었는데도 결혼을 못한 이유가 뭐예요? 그럴듯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 짝으로 보일 만한, 채울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가요? 너무 외모 지향적인 외모의 기준을 두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진국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준이 똑같다면 세상은 아무도 주님의 기준대로, 주님의 가치로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외모가 아닌 하나님께서 참 우리를 만드셨을 때 그 고귀한 가치로 우리를 바라보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는 그 소중한 보석, 빛나는 보석이 있어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먼저 내가 내 자신 안에 있는 보석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뭐 선한 것이 있겠어 의심하는 자여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을까요? 빛나는 보석이 있어요. 그죠? 질그릇 안에 담겨있는 보물 아시나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그 보물이 내 안에 있어요. 이 보물을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잖아요. 질그릇은 별로 의미가 없지만 그 안에 담긴 보물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그 안에 있다면 그 사람은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자체로 보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생명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 보물이에요. 옆에 한번 사람 보십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오면서 발견했습니까? 네, 오늘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보물이 여기 계셨군요. 그래요. 여러분 이 귀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세상을 살아가면요, 모두가 다 행복하고 아름답고 귀한 사람들 뿐이에요. 그렇죠? 외모가 아닌, 조건이 아닌, 상황이 아닌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가치 기준. 그래서 외모만 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기준. 그게 뭘까요?
오늘 7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기 원합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 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여기 보면 그리스도에 속한다, 그리스도에 속한다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속했느냐, 아니면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속해 있습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보물이에요. 사람을 보실 때 제일 먼저 봐야 할 게 뭐예요? 키가 190 이상 되는가? 네, 이거 좀 새겨놓으시고, 학벌이 그래도 대졸 이상은 되는가? 초대졸 이상은 될 것인가? 제껴놓으시고, 최소한 중소기업 정도 이상은 다니고 있어야 하는가? 이거 별로 그다지 첫 번째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따지고 있는 수많은 것들 보면 집에 그동안 준비해 놓은 아파트 한 채라도 있는가? 주님께서 이게 제시하는 기준은 그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인가? 할렐루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니면요, 모래 위에 세운 집, 한번 태풍 불고 비바람 몰아치면 아무리 예쁘고 멋있고 그냥 근사하게 만들었어도 샥 다 쓸모없는 거예요. 싸운다는 말이 오늘 나오는데 전투적인 상황을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은 믿는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끊임없이 싸우려고 도전하고 있어요. 내가 외면한다고 이 싸움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어둠의 손을 펼쳐서 내게 접근하고 있는 세력이 있다는 것 아시나요? 방심하고 있는 사이 야금야금 다 내줘요. 영적 전투 현장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면서 깨어 기도할 때에 볼 수 있어요. 이거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구나. 내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는 내 삶의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려고 하는 도전이구나. 나로 하여금 세속에 물들고 세상 가치에 빠져서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게 하려는 방해하는 세력이구나를 깨닫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싸움이에요, 싸움. 에이, 나는 괜찮겠지, 설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하면서 나는 엉망으로 살고 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온 사자가 내름 먹어버려요. 큰일 나요. 우리는 3대째 그리스도인이고 우리 아버지 장로님이 지금도 교회에서 큰 일을 하고 계시고, 그게 보상이 됩니까? 영적 전투 안에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이 얼마나 치밀한지 몰라요. 가장 집요하게 찾아오는 공격은 머리잖아요. 생각. 그렇죠? 마음과 생각을 놓쳐버리면 나머지 놈이 저절로 다 그냥 딸려가요. 어떻게든지 집어삼키려고 오는 사자처럼 겁을 주고 달려오는 어둠의 세력을 우리는 능히 대적하며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길까요? 무기. 우리의 무기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무기가 무엇일까요? 오늘 4절 말씀 보면 다시 한번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뭘로 싸워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 싸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뭐가 하나님의 능력일까요? 오늘 4절에 보면 힌트가 나와요. 모든 이론을 다 무너뜨리는 능력. 모든 이론이 뭐라고 그럴까요? 오늘 4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사탄이 치워놓은 그 어떠한 견고한 진, 튼튼하게 세워놓은 울타리. 이 울타리를 누가 지금 세웠어요? 내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사탄이. 왜 세웠을까요? 뺏기지 않으려고. 그러면 이 생각의 영역에 지금 누가 주인이에요? 사탄이 자기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누구나 다 이기적이에요. 위험한 상황에서는 이기적이 된다고요. 여러분 아닌 것 같죠? 그렇게 돼요. 팔이 하늘을 굽고요. 그죠? 우선은 나와 가까운 사람이 우선이고, 내게 이득이 될 때 먼저 우리가 잡지요. 이게 결국에는 복음으로 변화된 자아가 아니면요, 하나님도 거기에 침범할 수 없는 견고한 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럴듯한 컨설팅을 내가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들을 기준해서 좌우질하는 거죠. 그 사탄은 천원 견고한 신이에요. 누가 이것을 건드리면 그걸 뭐라 그러냐면 자존심을 건드렸다고 생각해요. 감히 네가 내 자존심을 건드려? 폭발하는 거예요. 분노, 화가 나면서 가서 또 대판 싸우죠. 후회하죠 또. 내가 왜 또 성질을 못 죽였을까? 그냥 한 방 날려가지고 인생 망가지고 말이죠. 사탄이 세우는 견고한 진, 그걸 스스로 자존심이라고 착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이 없어요. 우리가 내세워야 자존심이 없는 거예요. 그 견고한 진들은 극도로 강해진 자아가 있는데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도 필요 없어요. 내가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내가 이루어놓은 성취감에 내가 뿌듯해야지,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그 은혜는 내가 이루은 성취감보다도 못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견고한 진들이에요. 거기에 복음이 들어갈 수 없도록 견고하게 만든,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나에게 베풀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 구원들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견고한 진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루어낸 어떤 그 성취 업적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이 견고한 진들. 이런 모든 이론들이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고 있다. 오늘 5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이게 뭐예요? 교만. 인간이 쌓아놓은 그 교만의 그 견고한 성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사단이 이 부분을 점령하려고, 이 부분을 놓치지 않으려고 사람들 속에 강력한 진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야 하는 대상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이끌어 가시는 그 감동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내가 맡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거기에 복음으로 충만하게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능력,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시는 그 복음의 능력이 오늘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복음의 능력, 하나님 말씀의 능력.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올 때에 내가 그동안 잘못 생각했던, 잘못 가져왔던, 잘못 만들어 놓았던 모든 그런 견고한 진들이 다 무너지고 예수의 복음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 이 새 생명의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이기는 법만 남았어요. 이 법칙만 알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5절 말씀에 보면 법을 어떻게 이기느냐? 딱 한마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누구에게 복종시켜요? 그리스도께. 내 모든 생각을 그냥 풀어놓아주면 안 돼요. 내 모든 생각을 그냥
그냥 내버려두면 안 돼. 어떻게? 사로잡아.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 주님이 나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그 생각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생각인지 아니면 다른 생각인지 분별해야 돼.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예수라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 원하실까? 그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여러분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6절에 있어요. 모든 불순종을 처벌해야 된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불순종을 처벌하자. 이 말이 뭐예요? 불순종의 행위나 불순종의 모습이 나올 때마다 강력하게 우리가 막아야 돼요. 안 돼. 이건 불순종이야. 우리가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자신을 절제해야 되겠죠. 스물스물 꾸물꾸물 올라오는 우리의 불순종들이 있어요.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는 불순종들이 있어요. 죄인 줄 알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줄 알면서 살짝 조금만 타협하려고 하는, 결국에 인생을 망가뜨린 시작이 바로 거기였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모든 불순종을 처벌하고 절제하며 자기를 복종시키는 경건의 삶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법이에요. 세 번째 8절에 있습니다. 8절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시작.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 부끄럽지 않아. 주님의 권세는 어떤 권세냐? 세우는 권세. 그 세우는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요 늘 무너뜨리려고 해요. 넘어뜨리려고 하고 멸망시키려고 해요. 그러나 주님이 세우는 권세는 사람을 일으킵니다. 사람을 세웁니다. 회복을 주십니다. 일으키는 권세. 여러분 살면서 때로 육체적으로 지치고 힘들 때도 있고요. 마음이 어려워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놔버리고 싶고 이제 그만하고 싶고 포기하고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거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사탄은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세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권세를 붙잡아야죠. 넘어지는 자 같으나 우리는 다 일어서는 자입니다. 죽은 자 같지만 다 살아난 자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다. 세상을 향해 우리가 당대히 외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보배가 있어요. 나는 비록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도,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예수님만 줄 수 있는 평안이, 예수님만이 주는 그 만족이, 그 기쁨이 대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이긴 자들입니다. 세상이 주는 권세 말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우는 권세를 우리가 믿음으로 사용하며 나아갈 때에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갈 때 이 세 가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나의 모든 불순종은 처벌하고 내가 오직 절제하며 세우는 권세를 가지고 예수의 마음 붙잡고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내가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승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결단하며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